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주님께 하듯 이웃을 대하는 삶이라는 제목입니다. 주님께 하듯 이웃을 대하는 삶.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의미 있고 또 가장 아름다운 삶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서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의미 있는 삶일까? 여러분, 돈을 많이 버는 것이 가장 의미 있고 아름다운 삶일까요? 아니면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의미 있고 아름다운 삶일까요? 아니면 많은 지식을 갖는 것이 의미 있고 또 아름다운 삶일까요? 사람들은요, 이것이 가장 의미 있고 아름다운 삶이 아님을 알고 있지만 이 세상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흐름에 따라서 이를 위해서 생을 불태우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뭐가 가치 있는지 모릅니다.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뒤처지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야만 된다라고 생각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과연 무엇이 가장 의미 있고 과연 무엇이 가장 아름다운 삶일까요? 지금 학생의 신분으로 있다면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아마 공부를 하고 있을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미국에 왔고 목적을 가지고 학교에 등록을 했기 때문에 그 목적을 향해서 아마 열심히 공부하며 지금 달려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열심히 공부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심히 내가 지금 이 배움의 터전에서 열심히 이 가르침을 받고 배우는 것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한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면, 열심히 직장에서, 사업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면 또 열심히 해서 돈을 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단지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요.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요. 단지 내가 열심히 일해서 사회에 진출해서 좋은 기업에 가서 내 이름을 날리고 많은 돈을 버는 거, 부자가 되고 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라면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또 끝이에요. 다시 한번 지금 내가 열심히 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건 이유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건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 목적으로 나중에 여러분 나중에 뒤를 돌아보게 되면 그 목적을 가진 사람들은 후회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이 의미 있고 무엇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를 돕기 위하여 자신의 몸뿐 아니라 자신이 가진 것을 사용하는 삶이 그래도 가장 아름답고 가장 의미 있는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노인이 몇십 년 동안 폐지를 모아서 폐지를 팔고 해서 모았던 그 돈을 동사무소에 가서 이렇게 장학금으로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뉴스들을 아마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뉴스를 접할 때 어떤 느낌이 들죠? 참 따뜻한 느낌이 듭니다. 참 따뜻하고 내가 하진 않았지만 참 내 마음이 행복한 느낌이 들어요. 또 가끔 뉴스에 사건 사고가 아닌 따뜻함을 전해주는 이런 뉴스들이 간간히 있습니다. 간간히 있어요. 근데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는 한 사람이 갑자기 정신이 멍해지고 혼미 상태 이렇게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지하철 선로에 추락한 사람을 어떻게 하죠? 그냥 보지 않고 자신의 몸을 던져서 구해준 사람에 관한 뉴스가 나오기도 해요. 또 길을 가다가 갑자기 사람이 쓰러졌을 때 바쁜 길을 멈추고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응급조치를 취한 이런 간호사에 대한 뉴스를 아마 접하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런 뉴스를 볼 때에 어떤 마음이 들죠? 그래도 사람들은요 이런 말을 합니다. 아직 따뜻하고 아직 살만한 세상이구나 라는 것을 감동을 받으면서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이것도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아름다운 삶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조금 삶의 의미를 조금 방향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의미가 없구나, 힘이 없구나,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던 가운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다시 힘을 얻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영원히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나에게 단지 지금 이 상황에서 나에게 힘을 주기 위한 일시적인 것. 지금 이 세상 가운데서 행해지는 의미 있고 그 아름다운 삶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사라질 일시적인 삶이라는 말씀이에요.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의미 있는 삶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여러분 지금까지 이 말씀은요, 2000년 전, 6000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은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말씀입니다. 영원히 기억될 가장 의미 있고 가장 아름다운 삶이에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고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목장 안에서 목장 모임을 하며 또 성경 공부 이런 시간에 말씀을 배우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성경에서 보화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위함이에요. 성경에서 출세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서 목장 모임에서 위로받기 위해서 그것이 주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 행복하기 위해서 그것이 주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 참석하고 우리가 목장 모임 안에 참석할 때 그 안에서 무엇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냐? 보화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기 위함입니다. 다 배웠습니다. 통달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통달했습니다. 통달해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연구하고 성경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유가 여러분 우리의 지식으로서 쌓기 위해서 여러분 이 성경을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성경은 실천입니다.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기 위해 우리가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을 입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어울리는 옷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 말씀을 나누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잡아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금 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이 세상 가운데 치열하게 전쟁터에서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지금 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뭔가를 우리는 붙잡고 살아가고 있어요. 마지막 이 땅의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표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 사도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에 있는 것, 아직 끝이 아니기 때문에, 피니시 라인을 아직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에 있는 것,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에 있는 것, 다시 말해서 오직 표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잡으려고로 번역된 헬라어 에펙테니오는요, 자신의 능력이 한계에 이를 때까지, 자신의 그 능력이 한계에 이를 때까지 최대한 내 손을 내뻗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젖먹던 힘까지 다 사용하는 거예요.
성경 주석가인 윌리엄 핸드릭스는요, 이 단어는 본래 매우 시각적이다라고 말합니다. 눈앞에 있는 목표물을 향해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눈앞에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이 목표물을 향해 마치 그것을 움켜잡으려는 듯이 손을 내민 채 자신의 모든 신경과 모든 근육을 사용해서 힘껏 달려가고 있는 이 사람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힘있게 마지막까지 그것을 붙잡기 위해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지치지 않습니다. 그걸 붙잡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지치지 않아요. 어떤 이 페이스북에 어떤 그 그림을,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분노하기에는 너무 짧은 인생이다라고 말합니다. 분노하기에. 이것은 짧은 인생, 분노하지 말고 기뻐하며 행복한 삶을 살라는 메시지예요. 화를 내고 분노하면 누가 제일 안 좋습니까? 내가 제일 안 좋아요. 화내고 분노하면 우리 안에 나쁜 에너지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또한 싸우기에는 너무 짧은 인생이다라고 말합니다. 싸우기에는 너무 짧은 인생입니다. 짧은 인생, 다투고 싸우지 말고 사랑하며 살려라는 메시지예요. 이 문구를 살짝 바꿔서 그리스도께 순종하기에도 짧은 인생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께 순종하기에도 짧은 인생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생은 여러분 긴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굉장히 짧습니다. 세월이 살과 같이 흘러가요. 그렇다면 이 짧은 인생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의미 있고 가장 아름다운 삶일까요? 그리스도께 순종하기에는 여러분 자신의 인생이 너무 아직 젊고 너무 아까워 보이십니까? 은퇴를 하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하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은퇴를 하고 났더니 더 바빠요. 은퇴를 하기 전 삶보다도 은퇴를 하니까 더 바빠요. 지금은 모르지만 여러분 지금이 여러분 눈앞에 보여지는 것들이 너무 화려하고 너무 좋아 보이고 그거 없으면 못 살 것처럼 보이지만 세월이 지난 후에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이 가장 의미 있고 가장 아름다웠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뒤늦게 깨닫게 될 것이에요.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요,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짧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짧은 구절에 언급하고 있어요. 가정생활, 또 사회생활 짧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어떤 생활을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3절 말씀이요.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입니다. 주께 하듯 하라. 아내를 대할 때도 주께 하듯 하라. 남편을 대할 때도 주께 하듯 하라. 자녀를 대할 때도 주께 하듯 하라. 부모를 대할 때도 주께 하듯 하라. 상전을 대할 때도 주께 하듯 하라. 종을 대할 때도 주께 하듯 하라. 그리스도인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냐면 그리스도께 하듯 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 이제는 나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삶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해야 하는 생활입니다. 세상 가운데 내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 되어야 되고 내가 서 있는 곳을 통해서 천국이 그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삶은 우리에게 대단한 것을 요구하거나 그렇게 복잡한 삶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굉장히 단순하고 굉장히 심플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요구하는데요. 하나는 단순이고요. 복잡한 거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또 하나는요, 반복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그것을 지속하는 거예요. 단순, 반복, 지속. 그렇다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께 하듯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울 때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가장 기억해야 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정체성과 우리 삶의 모델에 관한 것인데요. 사람마다 다 모델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영적인 모델이 있고 어떤 사람은 육적인 모델이 세워놓고 그 모델을 향해 닮아가고 달려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델은요,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듣는 이유는요, 다른 그 어떤 것을 구하고 찾고 발견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보화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찾아보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이 세상 가운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 그 삶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보고 듣는 말씀을 듣고 보는 이유입니다. 성경 안에서 부활되시는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하고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사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닮아가야 할 그리스도의 첫 번째 모습이 바로 순종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경의 많은 말씀 중에서 이 본문 18절부터 4장 1절 말씀까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우리 모두가 순종해야 하겠지만 오늘 이 말씀만 우리가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함께 마음으로 받고 말씀에 우리 모두가 순종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순종을 하지 못하는데 솔직히 누군가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면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실 그 십자가 위에서의 순종을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십자가는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시각적으로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시각화하셨어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가끔 이렇게 연애를 하다 보면 우물가에 이렇게 물가에 지나가다 보면 남자한테 물어보죠. 자기 나 사랑해? 그럼 남자가 담대하게 나 자기 사랑해. 그럼 좀 짓궂은 여자가 뭐라고 하면 저 물속에 한번 들어가 봐. 나를 사랑한다면 그거 좀 보여줘. 그거예요. 말로만 하지 말고 좀 보여줘.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 모두가 함께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 될 줄 믿습니다. 어디서요? 어디서 순종해야 됩니까? 가정에서? 어디서요? 직장에서? 어디서요? 사업장에서? 어디서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 말씀 안에서 순종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아내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아내들에게 주신 말씀만 봐야 돼요. 괜히 남편에게 주신 말씀 보면서 봐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내에게 주신 말씀만 보셔야 돼요. 또 하나님께서 남편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고 그리고 사업하는 분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부분에 동그라미를 그리시고 딴 데 그리시지 마시고 여러분이 해당되시는 곳에 동그라미를 그리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순종에 대한 마음을 주시라고 기도하며 할렐루야. 노맨이십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순종해야겠다라고 이것을 바로 가서 실천하지 마시고 이걸 붙잡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정말 남편 너무 미워요. 나 정말 아내 너무 미워요. 나 내 자식 볼 때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의 부모 생각할 때 너무 힘들어요. 그런 마음 둘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시고 하나님 순종의 마음 나에게 주세요라고 먼저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미울 수도 있습니다. 아내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하는 행동마다 마음 안 들 수도 있어요. 또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속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이 맨날 간섭하시니까 싫고 부모님이 싫고 괜히 미워요. 나 혼자 지내고 싶고 나 혼자 그냥 자유롭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간섭하시는 부모님이 괜히 처음에 그 갈등이 점점 고조가 돼가지고 커져가지고 이제는 나중에는 갈등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고 지금 자녀들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마음 가운데 가득 찰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난 금요일 큐티 묵상의 에세이에서 이런 글이 있어서 한번 봤습니다. 40대의 후반의 한 여성에 관한 글이었는데요. 그 여성은 어머니 학교를 통해 그동안 자신이 남편을 미워하고 무시하고 못마땅하게 여겼던 것을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아픈 것도 남편 탓, 아이들이 잘못되는 것도 남편 탓, 남편의 신중함은 쪼잔함으로, 검소함은 짠돌이로, 순한 성품은 답답함으로 받아들여졌어요. 왜 그렇게 왜곡했는지 남편이 내 인생을 역전시켜줄 존재라고 믿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으니 남편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분노했어요. 지금 이것은 아내에 대한 고백이지만 여러분 이게 아내에게만 해당되는 고백일까요? 반대로 남편 되시는 분들은 아내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녀된 여러분은 부모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부모된 여러분은 자녀 또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왜 가정 안에, 사회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주님이 아닌 사람을 보고 사람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기대와 소망은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기대를 할 대상, 소망을 할 대상이 사람이 아니고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섬겨야 될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 하는 그 순종이 이제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죠? 남편이죠. 아내죠. 그리고 자녀들이죠. 부모죠. 이런 것들이 이어지게 될 때 우리는 우리 모두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섬기듯 서로 섬겨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듯 서로 섬겨셔야 돼요.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보면요. 2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섬겨야 할 대상, 높여야 할 대상, 따라야 할 대상, 생각해야 될 대상, 놓치지 말아야 될 대상,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말씀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오늘 보였노라. 이 안에서 우리는 주와 선생 되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섬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 당시에 주와 선생이 되시는 주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길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안에는요, 섬김만 담겨져 있는 그 의미가 아니라 이 안에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용서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발을 씻길 때 깨끗한 발을 씻기면 얼마나 마음도 흐뭇하고 그렇겠습니까? 덕지덕지 먼지가 그냥 달라붙어 있고 언제 씻었는지 모르는 이 발, 때가 그냥 발 사이로 발톱 사이로 그냥 다 껴있고 더러운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발 하나하나. 12명이니까 몇 발을 씻겼습니까? 24개 그냥 발을. 여기서 더러움은 곧 죄를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곧 죄에 대한 용서인데요, 나에게 실수를 한 사람, 나에게 죄를 범한 사람을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던 것과 같이 용서와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함께 섬기라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이웃인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부모와 직장 상사와 직장 동료들, 직원들에게 향하여 그들을 용서로 섬기고 사랑으로 섬기고 격려로 섬기고 순종으로 섬기고 자비를 베풀면서 섬기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화목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화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화목한 직장 생활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직장이 솔직히 이렇게 되는 것이 쉽진 않습니다. 조금 힘들더라도 화목한 가정은, 또 화목한 교회는 우리가 이 말씀에 함께 순종함으로 함께 이뤄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화목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하여, 이웃과의 화목을 위하여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도 자녀들이 있어서 집에서 치고받고 싸워도 그때가 가장 행복하셨죠. 다 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 다 나갔더니 헝 하고. 그런데 치고받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화목하게 서로 웃으면서 대화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서로 도와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그냥 입맞춤 해주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뭐 잘 잤니? 보고 싶었어 어저께 밤에 그냥 내일 너를 볼 생각하니까 뭐 잠이 안 왔어. 상상이 가십니까? 정말 사자와 함께 뛰어노는 그런 동상과 같은, 말도 안 되는. 근데 만약 그런 가정이 된다면 밤에 잠을 잘 때 눈을 못 감는 그런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다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자기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고통받고 죽고 있는데 그 고통을 뒤로하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화목, 인간과 인간과의 그 화목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은 기뻐하셨더라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의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그 평화를 이루시고 성취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또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1장 22절 말씀에서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목적이 무엇이죠? 죽음에 대한 목적이 무엇이죠? 화목하게 하사.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화목하게 해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가정에서도 평화를 전하는 대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평화의 대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섬기셨어요. 우리 모두가 주님께 하듯 우리 이웃들에게 그대로 한다면 가정은, 교회는, 직장은, 사업장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왜 우리만 이것을 해야 됩니까? 라고 마지막에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세상이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이 안에, 이 말씀 안에서 십자가에 대한 그 은혜를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이웃을 섬기는 거, 이웃을 사랑하는 거 불편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도 구원받을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도 구원받을 자예요.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보다 잘생기고 내가 그보다 높은 가진 거 많고 그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세상이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삶을 세상 가운데 실천함을 통하여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려줘야 하고요.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연결다리가 되어줘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면 주님께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싸우더라도 주님이 생각나야 돼요. 화가 나더라도 주님이 생각나야 돼요. 화낼 수 있어요. 싸울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생각나야 돼요.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누구에게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주님께 화를 내는 거고, 주님께 짜증을 내는 거고, 주님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행위가 주님을 대신하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님께 하듯이 우리 이웃들에게 사랑과 용서와 섬김을 실천하는 우리 코바리스 한인교회 여러분,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